마음속 깊은 곳에 잠든 무거움이 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질렀던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가슴 한편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다. 밤늦은 시간, 혼자 있을 때면 그 순간들이 되살아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후회의 물결이 밀려올 때면 숨이 막힐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살아가며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탓하지 않듯 우리의 실수도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문제는 잘못 자체가 아니라 그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단순히 벌받을 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향하는 소중한 디딤돌로 여긴다. 마치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깨닫듯 잘못이 있기에 올바른 길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듯 우리는 내면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흉터가 있어도 괜찮다. 그 흉터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며 성장해온 흔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품는 것이다. 잘못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안내하는 스승이다.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가르쳐 준다.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제 그 스승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자. 마음을 열고 배움의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자.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한 선악의 저울질이 아니다. 업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이며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결과를 낳는다. 이 흐름은 기계적이고 냉혹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것이다. 잘못된 행위는 탁한 물이 강을 더럽히는 것과 같지만 그 강물도 언젠가는 정화될 수 있다. 업의 법칙은 가혹한 심판관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다. 씨앗을 심으면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도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앗의 종류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좋은 비료와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쓴 열매도 단맛을 낼 수 있다. 환경과 노력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숙명론적으로 이해한다. 이미 정해진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거나 전생의 죄 때문이다며 절망한다. 하지만 이는 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에너지의 흐름이다. 마치 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듯 우리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무게는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근력이 된다. 등에 진 무거운 배낭이 산 정상에 오를 힘을 기르듯 과거의 잘못도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업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리켜준다. 참회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참회는 자기를 학대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자기 비난이나 자기 처벌로 오해한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과거의 잘못을 되씹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참회라고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그런 파괴적인 행위가 아니다. 참회는 내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맑은 샘물과 같다. 옷에 묻은 얼룩을 그냥 두면 점점 더 진해지지만 깨끗한 물로 정성스럽게 빨면 원래의 깨끗함을 되찾을 수 있다. 참회의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새로운 자신을 맞이한다. 이는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날개를 펼치는 것과 같은 변화의 과정이다.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변화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은 성장통이다. 죄책감과 참회는 전혀 다른 것이다. 죄책감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쇠사슬이지만 참회는 그 쇠사슬을 끊는 열쇠다. 죄책감이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라면 참회는 자기 재생적인 에너지다. 죄책감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만 참회는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격려하며 희망을 준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자기 용서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자신에게 엄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다. 반대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다. 마음의 정화는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나누는 선물이 된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것도 부족한 것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화장을 하거나 좋은 옷을 입어도 거울은 속이지 못한다. 자기 성찰이라는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다. 성찰의 거울은 우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내 안에는 무지, 집착, 분노라는 세 가지 독이 숨어 있다. 이 독들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무지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개이고, 집착은 놓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는 끈끈한 풀이며, 분노는 평온한 마음을 태워버리는 불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독들도 제대로 알아차리면 약이 될 수 있다.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한계를 모른 채 행동한다. 집착은 놓아야 할 때를 모르게 한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상처에 매달리거나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한다. 분노는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화가 나면 평소에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다. 마치 언덕 위에서 구름의 흐름을 바라보듯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관찰한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회의 시작이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성찰의 거울은 때로 날카로울 수 있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날카로움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끄는 자비로운 칼날이다. 용기를 내어 그 거울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물컵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먼저 기존의 물을 비워야 맑고 신선한 물을 담을 공간이 생긴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집착, 후회,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지혜와 자비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잡을 수 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끈끈한 거미줄 같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로 인한 고통,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잃어버린 기회들까지도 놓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마치 뒤를 돌아보며 걷는 사람이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없듯이. 하지만 그 손을 펼쳐 모든 것을 놓아주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놓아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놓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마치 오래 입은 낡은 옷을 벗는 것처럼 익숙하지만 불편한 것을 버리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는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오히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내가 저지른 잘못도, 그로 인한 고통도, 심지어 잘못을 저지른 나 자신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며 변화한다. 강물이 매 순간 새로워지듯 우리도 매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빈 그릇이 가장 유용하듯 비워진 마음이 가장 큰 가능성을 품는다.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다. 우주의 흐름을 신뢰하고 내 안의 본래 선함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비움 속에서 새로운 충만함이 태어나고 놓아줌 속에서 진정한 소유가 시작된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역설이다. 큰 산도 작은 돌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높은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참회도 마찬가지로 웅장한 의식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작은 배려, 성급한 판단을 멈추는 잠시의 침묵 같은 것들이 진정한 참회의 모습이다. 거창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바꾸어 간다. 아침에 일어나 첫 마디 말을 할 때 그 말에 온기를 담아보자. 가족에게 인사할 때, 동료와 대화할 때,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든다. 지하철에서 누군가와 스치며 지나갈 때 작은 미소를 건네보자. 화가 날 때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어보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의 풍경을 바꾸어 간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참회는 거창한 고해성사가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다. 실수했을 때 변명부터 찾는 대신 먼저 사과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잘못부터 돌아보는 것,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두 참회의 실천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때로는 이런 작은 것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거대한 산맥도 작은 흙알갱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듯 작은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이다.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가 형식적인 큰 의식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불러온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자. 그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걸음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줄 것이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잘못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상처를 준 말, 배려하지 못한 행동, 오해로 인한 갈등들이 관계의 벽을 쌓는다. 그 벽이 높아질수록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다. 하지만 참회는 그 벽을 허무는 힘이 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차가워진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바람과 같다.
용서를 구하는 일은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것이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싸움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를 수십 번.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망설이는 시간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다.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예 다른 형태의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진심이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성장한 것이다. 상대방이 용서해주든 그렇지 않든 사과 자체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킨다. 화해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일본의 킨츠기 예술처럼 상처받고 깨진 관계도 사랑과 이해로 다시 이으면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해질 수 있다. 상처의 흔적조차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 완벽했던 때보다 깨지고 다시 이어진 후가 더 소중하다. 참회는 개인적인 행위에서 시작하지만 공동체적인 치유로 확산된다.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다른 이들도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연다. 이렇게 참회의 물결이 퍼져나가면서 우리 주변이 조금씩 더 따뜻해진다.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직장이 화목해지며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관계 속에서의 참회는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참회의 길을 걸어왔다. 그들의 발자취는 경전과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이 되어준다. 법망경에서는 모든 죄는 참회로서 소멸된다고 말하며 참회의 힘을 강조한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하라고 가르친다. 이런 지혜로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999명을 죽인 극악한 살인자였지만 부처님을 만나 참회하고 수행하여 결국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의 이름 앙굴리말라는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으로 죽인 사람들의 손가락을 목에 걸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토록 끔찍한 업을 지은 사람도 진정한 참회를 통해 성자가 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잘못이라도 진정한 참회와 수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티베트의 성자 밀라레파는 젊었을 때 마법으로 많은 사람을 해쳤지만 마르파 스승을 만나 혹독한 수행을 통해 티베트 최고의 성자가 되었다. 그는 평생 동굴에서 지내며 수행했고 그의 깨달음의 노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의 삶은 잘못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증명한다. 과거의 어둠이 클수록 깨달음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한국의 원효대사도 파괴승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자비심을 얻었다. 그는 일체 중생을 불도로 인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학문적 깨달음을 넘어 민중과 함께하는 실천적 불교를 펼쳤다. 그의 파괴조차도 중생구제의 방편이 되었다. 이처럼 잘못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더 큰 자비와 지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전의 지혜는 단순히 예시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다. 참회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며 우리 각자가 그 전통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성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다. 연꽃은 진흙 없이는 피어날 수 없다. 아무리 맑은 물에 심어도 뿌리 내릴 수 없다. 오히려 더러운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진흙이 더러울수록 연꽃은 더욱 향기롭고 아름답게 핀다. 우리의 잘못도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는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지혜와 자비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된다. 괴로움이 클수록 깨달음도 더 깊어진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지혜를 만든다. 남을 상처 주어 본 사람이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패해 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다. 완벽한 사람의 조언보다 상처받고 회복한 사람의 조언이 더 진실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험이 주는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몸과 마음으로 겪은 것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잘못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자만과 교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어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모습이 무너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 만남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진짜 땅을 밟을 수 있고 가면을 벗어야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끈다.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표면만 알 뿐 깊이를 모른다. 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은 삶의 깊은 진실을 안다. 기쁨이 무엇인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는다. 어둠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빛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 추위를 견뎌보지 않은 사람은 따뜻함의 고마움을 모른다. 전환점은 언제나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 같은 잘못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자기를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피해자로 남을 수도 있고 승리자가 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흙 속에서도 연꽃의 가능성을 본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 이제 그 지혜를 믿고 새로운 길을 내디뎌 보자. 강물은 계속 흐른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오늘은 새로운 물이 흐른다. 같은 강이지만 매 순간 다른 물이 흐르고 있다. 참회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참회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어제의 참회는 어제의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참회가 필요하다. 이것이 끝없는 성장의 비밀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의 정진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새벽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간다. 억지로 어둠을 쫓아내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빛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참회도 그런 새벽빛과 같다. 과거의 어둠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참회라는 빛이 자연스럽게 어둠을 밝혀주기를 신뢰하자.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의 리듬에 맡기자.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된다. 마치 나무가 조금씩 자라듯 우리의 변화도 천천히 일어난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예전의 자신과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변화가 바로 참회의 열매다.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잘못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은밀한 스승이었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방식이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겸손함, 자비로움, 용기, 지혜 같은 것들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었다. 이론으로만 알던 것을 실제로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그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새로운 길을 떠날 시간이다. 미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과거와 작별하자. 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기만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들과 나눌 것인가? 진정한 참회는 개인의 해방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행복으로 확장된다.
마지막 당부를 하나 남기고 싶다. 앞으로도 실수할 것이고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그때마다 자신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말자.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어. 잘못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찰로 길을 내자. 우리 모두는 걸으면서 길을 만드는 순례자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씩 걸어가자. 그 걸음 하나하나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